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이스라엘 애들이 다 까먹었어. 자기네들 뭐 언어 이런 것도 까먹고. 너네 성경이 구약이 히브리어나 아람어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나중에는 이제 널리 쓰이게 된 건 얘네 대부분 애들이 히브리어를 못 읽어. 무슨 얘기인지 알아? 얘네 언어가 헬라어가 됐다고 다. 그리고 성경도 헬라어로 셉타진트라고 70인역 번역본이라고 하는 그 사본들을 다 사용했다고. 그게 다 헬라어로 돼 있어. 히브리어나 아람어를 못 읽는 애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디아스포라 되면서 아무튼 이렇게 됐어. 그래서 얘네들이 주전 이제 바벨론은 이제 그 그리스 문화랑은 다르지만 바벨론의 문화가 이제 나 70년이야 70년. 거기에 내가 얘기했지. 자리를 잡은 애들도 있고 거기에서 이제 어느 정도 괜찮게 사는 애들도 있고 오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애들도 있었어. 왜냐면 너네도 살아봐서 알지만 너네들이 등 따시고 배불러지잖아. 하나님 뭐? 굳이 믿을 필요가 뭐가 있어. 내 삶이 안정적인데 돈은 잘 돌고 있고 모든 게 완벽한데 오히려 방해만 되지 하나님 믿는 게. 그렇지 않아? 그래서 얘네들이 이 역대기를 그 집필한 애들이 신명기사가라고 하는데 신명기를 기록한 애들 이게 다 편집본이 들어가서 모세오경이랑 해서 이게 다 역대기에서부터 거꾸로 해서 이렇게 들어가서 편집이 최종 완성이 되는 건데 무슨 얘기인지 이해돼? 구전되어 오던 것들을 편집을 해. 얘네들이 읽을 수 있게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나의 스토리로 판을 이렇게 짜본다고. 그럼 역대기를 통해서는 얘네들이 얘기하는 게 우리의 정체성이 뭔가요? 근데 내가 그래서 얘기했잖아. 다윗이 그래서 다윗의 어떤 인간적인 면이나 다윗의 이야기들이 나오긴 나오는데 그런 얘기들이 나오지 않아. 성전을 준비한 사람이야 다윗은 역대기에서. 뭐 솔로몬은 어떤 사람이야? 성전을 완성한 사람이야. 하나님의 궤가 법궤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하나님의 현존의 상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궤가 성전 안으로 들어오는 걸 다윗은 보질 못해. 옮겨오는 것까지는 해. 그때 막 너무 신나서 춤을 추거든. 11개 막 너무 신나서 춤을 춰. 근데 역대기에서는 그 솔로몬이 그거를 성전의 중심에다가 이제 지성소에다가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두는 게 나와. 그리고 예배하는 게 나오지. 막 11조 드리면 중요한 건 예배를 어떻게 드리느냐에 관한 공식적인 모습들이 나와. 예배는 이렇게 하는 거야. 얘네들은 예배를 굉장히 중요시했었던 애들이야. 얘네의 정체성이 예배에서 찾아. 그럼 왜 예배에서 찾을까? 정체성을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걸로 찾은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게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왜 예배일까? 예배가 도대체 뭐길래? 이제 이거에 관한 건데 이게 우리도 여전히 마찬가지. 우리도 똑같아. 우리도 예배를 드리잖아. 지선이가 얘기한 것처럼 지난주에 뭐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예배 못. 중요한 건 내가 아파서 예배를 못 드린 거야. 설교를 할 상태가 아니었어 진짜로. 정말 다시는 참외나 땅콩을 먹지 않아. 입에 대지 않겠어. 정말로. 아니 항암을 하면서도 설교를 다 했는데 진짜 생각하기도 싫다. 이 세상에서 그러니까 우리들이 계속 얘기하자면 정체성의 시작은 내가 있다고 하는 거야. 내가 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거야. 너네 철학적으로 두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현재도 유효. 데카르트와 칸트인데 데카르트는 뭐냐면 데카르트가 뭘로 유명하게? 너 자신을 알라? 나는 생각한다 고를 존재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너 자신 알라 소크라테스야. 유소크라테스. 이게 왜 중요하냐면 현재도 왜 유효하냐면 우리가 사유를 하는데 사유의 대상이 내가 있는 거야. 주체하고 객체를 나누는데 나를 제외한 주체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객체가 돼. 타인이 되는 거야. 뭔 얘기인지 여기에서 서양의 모든 철학들이 발전이 돼. 그러면 자연은 객체야 주체야. 자연은 철저한 객체가 되는 거야. 서양 의학이라고 하는 게 사람을
마취시켜가지고 배째가지고 나도 수술했지만 수술하잖아. 외과 수술이 왜 서양에서 발달되는지 알아? 동양에는 없는데? 수술한 대상을 객체로 바라보기 때문에 찢은 다음에 다시 꼬매면 다시 살아나잖아. 그러니까 수술이 발달하게 된 거야. 왜 서양 문명이 발달하냐면은 자연을 객체로 보잖아. 동양에서는 객체로 보지 않는다고. 같이 어울려서 사는 대상으로 보지 객체로 보지 않는다고. 철저한 타인으로 보기 때문에 얘네들은 개발해야 되는 것들이야. 가만히 두면 안 돼. 자원이야. 더 큰 의미들이 있는데 걔네들 자연 다 파괴하고 지금 와서 뭐 환경보호하자고 하는 개쓰레기 같은 소리를 하고 있는 건데 뭔 얘기인지 알아? 지들은 개발 다 해서 다 뽑아먹을 거 다 뽑아먹었어. 그래서 그 문명을 세운 거야. 근데 이제 개발도상국 같은 애들한테는 개발하면 안 된다고 그러잖아. 뭐 틀린 말은 아니지. 미친놈들이라고 그러니까 서양 애들이 지극히 여전히 자기네들은 주체고 나머지 동아시아나 뭐 동남아시아나 이런 애들은 객체라고 생각을 해. 뭔 얘기인지 이해되지? 뭐 어찌됐건 그래서 여기서 데카르트가 중요한 건 생각을 하는데 이 지식이라고 하는 거의 출발점이 생각하는 내가 있어. 그지? 생각하는 내가 있다는 건 확실하잖아. 나머지는 다 의심하라는 거야. 칸트는 이걸 12개의 범주로 나눠서 생각해. 순수이성 비판이라고 해서 순수이성 비판 들어봤지? 네. 들어봤지? 네. 순수이성 비판이라고 해서 순수한 이성의 영역에서 12개의 범주로 이걸 나눠. 그래서 이제 두 가지야. 하나는 생각하는 내가 있다. 그리고 나를 제외한 모든 것들을 생각하는 것 이외의 모든 것들은 다 의심하라는 거야. 그러면 거기서부터 지식이 출발을 해. 실제로 지식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출발이 되거든. 너네가 믿고 있는 것들, 너네가 알고 있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의심하면서부터 거기에서부터 지식이 출발이 돼. 예를 들어 정치권에서 아젠다로 이렇게 해서 이거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 정말 그럴까? 의심하는 거. 여기에서부터 한 사람의 어떤 객체가 이루어지고 나의 인격권이 보장이 돼. 엄마가 야 너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살아야 돼 얘기하는데 어릴 때는 그게 아무 생각 없이 듣다가 정말로 그러한 삶이 정말로 내 삶을 행복하게 만들까? 정말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걸까? 의심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지식이라고 하는 게 생성이 돼. 정치학, 심리학, 뭐 국사 모든 것들이 다 이런 의심에서부터 모든 것들을 의심하는 거에서부터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을 의심하는 거에서부터 지식이 출발이 돼. 자, 그럼 내가 있어. 여기서부터 이제 존재론이라고 하는 어떤 물음이 시작되는데 존재론은 이걸 물어. 무엇이 존재일까? 내가 존재하고 있는데 무엇이 존재할까? 어떤 걸 존재한다고 할까? 이걸 다 설명한다고. 모든 학문에서. 생물학에서는 어떤 상태가 존재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숨을 쉬고 생명이 있고 심장이 뛰면 돼. 뇌 활동이 있고. 근데 이 중에서 하나가 어긋나면 죽은 상태, 안 죽은 상태. 아직 안 죽은 거야. 뇌 연결이 다 끊기고 그래서 표현할 수 뇌 기능이 정지돼 있어도 죽은 걸로 봐. 죽은 걸로 안 본다고. 그냥 뇌사 상태라고 하지. 심장 기능이 멈추고 뇌 기능이 멈췄을 때 비로소 존재하지 않는 걸로 판단을 내린다고. 사망한 걸로. 그게 정말로 그래? 사람이 정말로 그러면은 태어나서 죽는 거고 죽는 게 그냥 생물학적으로 정말로 그래? 그거 동물이랑 다른 삶은 뭐야? 태어나서 그냥 죽는 거면 동물이랑 다른 삶은 뭐야? 이것에 대한 물음이야. 정체성이. 내가 계속 얘기하지만 그냥 태어나서 그냥 너네 살아. 아무 생각 없이 살아. 너네 봐봐. 버닝썬 그 사건들이 이제 어떤 이 신자유주의를 이명박근혜가 10년 동안 아니지 중간에 잘렸으니까 9년 동안 추구를 하면서 신자유주의가 지극히 동물적인 삶을 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 지극히 동물적인 삶이라는 건 쾌락, 탐욕, 자본주의의 미덕은 탐욕이야. 욕심에서부터 시작되니까. 쾌락, 탐욕, 여기에서부터 모든 것들이 출발하거든. 너네가 앞으로 삶을 살 텐데 너네가 가질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최선을 다해서 가지라는 거야. 그리고 힘을 가진 사람들은 그 힘을 이용해서 최대한 더 많은 이윤을 남기고. 서로 막 정치권 얽혀있고 경찰 얽혀있고. 너네 봐봐. 경찰 수사하는 거 봐봐.
너네 총경이라고 하는 자리가 얼만큼 큰 위치, 실무를 담당하는 위치에서 가장 큰 위치거든. 우리가 볼 때는 과장급이야. 그게 흔히 말하는. 근데 실무를 담당하는 인사권, 경찰 인사권을 쥐고 있다고. 얘가 경찰 12만 인사권을 쥐고 있는 애라고. 엄청나게 큰 힘을 가지고 있는 애야. 위에 있는 사람도 얘 눈치를 봐야 되는 위치라고. 이게 작은, 왜 총장이라고 했는지 그러면 이제 이해가 되는데, 이걸 쥐고 있다고. 얘는 뭐 당연히 뭐 안 했겠지. 전화해서 야 이렇게 봐줘 이런 얘기 안 한다고. 그냥 쓱 전화해. 야 이런 사건이 있더라. 그러고 끊는다고. 그러면은 걔한테 전화를 하면 인사권을 쥐고 있는 사람이야. 이제 머리 골수시지. 이제 뭔 얘긴지 알아? 청탁을 하지 않는다고. 청탁을 하지 않았다고. 사실대로 얘기한 거야. 얘는 청탁을 하지 않았다고. 전화 한 통화 그냥 한 거야. 야 이런 버닝썬 뭐 그런 게 있더라, 그런 얘기들이 있더라. 끊는 거야.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너네가 그런 전화를 받았어. 골빠개지지. 이제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얘는 내 인사권을 쥐고 있고. 뭔 얘긴지 이해돼? 너네들이 사는 삶들이 그냥 던져져서 아무 생각 없이 살잖아? 그러면 동물적인 그냥 삶을 살게 된다고. 동물적인 삶이란 뭐냐면 그냥 되는 대로 그냥 사는 거야. 모든 사람들이 태어나서 죽어. 그리고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 살고 소유를 위해서 산다고. 그리고 이 소유를 위해서 살라고만, 소유만을 위해서 살라고만 이야기하는 게 신자본주의고, 그리고 이 세상의 논리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야. 너희들한테 모든, 우리가, 너네 지금 완성이 돼 있어? 어떤 거든? 너네들의 삶, 우리들의 삶은 언제 완성이 될까? 죽을 때 완성이 되는 거야. 죽을 때까지는 어떻게 될지 몰라. 내가 어떤 사람으로 되어 있을지,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서 살아갈지 아무도 모른다고. 근데 이 동물적인 삶과 그렇지 않은 삶을 구분하는 가장 큰 한 가지가 뭐냐면 사유하는 삶이야. 이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이래서 정체성이 중요해. 성경에서 그렇게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그것들이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너 누구니? 이걸 묻는 이유가, 봐봐. 너네 모세가 처음 하나님 만났을 때 뭘 물어봐? 뭘 하면 될까요? 누구세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물어봐. 그래,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해? 나는 하나님이다. 예하의 예하의. 그러니까 이런 얘기하면 모르잖아. 그래 미안해. 잘난 척했어. 미안해. 히브리어야. 미안해. 예하라고 하셨어요. 아니 그냥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이야.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만이 스스로 있을 수 있어. 반대로 인간은 스스로 있을 수 있냐? 스스로 절대로 있을 수 없어. 근데 스스로 있다고 생각을 하게 만든다고. 뭐가? 내가 소유하고 있는 소유하는 모든 것들이, 내가 소유하고 있는 관계들이, 내가 전화를 해서 내가 힘들 때 내 얘기를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많으면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반대로 내가 전화를 해서 내가 힘들 때 전화를 해서 전화할 사람이 없으면 나는 비참한 인생을 살고 있는 거야. 내가 배가 고플 때 소고기를 마음껏 먹을 수 있으면 나는 괜찮은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해. 근데 내가 그 소고기를 못 먹고 있으면 뭔가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아. 이번에 우리 누나가 차를 바꿨어. 내 친구 강선이도 차를 바꾼다고 하고 계약을 하고. 여기서 애들은 마음이 좀 그래. 차 사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좀 마음이 그렇다는 얘기야. 전화를 걔네들 누나도 그렇고 이렇게 내가 흥분을 했다. 잠시. 그런 것들이 차를 산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내가 그걸 못 갖는다고 내 삶이 비참하다고 느껴지는 것, 이런 게 동물적인 삶을 살고 있는 거라. 그런 걸로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고 있는 것. 여전히 그러면 내 안에 원하고 있는 것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이 세상의 것들을 채우기 위한 것들이 내 안에 있는 것들이야. 이게 동물의 삶이랑 다를 게 없다고.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를 물어야 돼. 하나님 내가 누구죠? 하나님 내가 무엇으로 행복해지는 사람이죠? 하나님 내 안에 무엇을 체험해서 살아야 되는 사람이죠? 하나님 지금 내가 뭘 하고 있죠? 여기서 근데 가장 중요한 거, 이런 것들을 소유하면 소유할수록
내 안에는 공허함이 가득 차게 돼. 내가 그걸 누리지 못하면 내가 필요 없는 존재라는 생각이 든다. 중요한 건 하나님은 사람이 필요해. 하나님은 사람이 필요해.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이 사람이 필요하다고 하는 건 보편적인 의미의 군중 같은 거 말고, 보편적인 사람들 말고 특별한 존재로서의 사람이 필요해. 특별한 존재로서의 너가 필요하다고. 너희들의 삶은 너희들 한 사람 한 사람만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이 필요하다고. 하나님 가장 너다운 너, 그래서 가장 너가 되는 거. 그래서 정체성이 중요하다고. 그리고 하나님이 네가 그런 존재라고 증언하신다고. 너는 정말 특별한 존재야. 왜 특별한 존재냐고? 봐봐, 이게 보편적인 삶을 다 사는 것 같지만, 태어나서 다 소유하는 이 삶을 사는 것 같지만, 너희들 삶은 너희들 한 사람만 살 수 있다고. 너희들, 왜냐면 모든 삶은 선택으로 이루어져. 매 순간 요 교회로 올지 말지, 일어날지 말지, 이거 먹을지 말지, 갈지 말지, 얘를 만날지 말지, 일어날지 말지, 게으름을 피우지 말지. 늘 모든 선택으로 이루어진다고. 그래서 쌍둥이를 태어나도 그게 선택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게 어떤 내 마음에 어떤 것들이 오는 것과 내 몸을 일으키는 습관들, 그리고 이것들이 겹겹이 쌓여가지고 나라고 하는 어떤 사람의 삶을 만들어내. 어떤 건 부족하기도 하고, 어떤 거는 넘치기도 하고, 어떤 건 다른 사람도 못하기도 하고, 어떤 건 훨씬 잘하기도 하고, 어떤 건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굉장히 대단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이 보기에 와, 이건 너무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그게 합쳐져서 지금의 나라고 하는 사람이 돼 있는 거라고. 그래서 독특한 거라고. 때론 욕을 먹겠지. 그런 것 때문에, 못하는 것 때문에, 평균 이하의 것들 때문에 욕을 먹기도 하고, 잘못된 것들 지적도 받겠지. 고쳐 나가야겠지. 근데 중요한 건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삶이 너희들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게 특별한 존재라고. 하나님이 증언을 하신다고. 그 증언을 들어야 된다고. 그리고 그 증언과, 그 증언을 하시는 그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음으로써 나라고 하는 사람의 정체성이 그 관계 가운데서 형성이 돼. 왜냐면 정체성은 절대로 혼자서는 세워지지가 않아. 왜냐면 사람은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니니까. 다른 사람을 통해서 정체성이 세워지기도 해. 근데 그것들은 모래 위에 쌓은 정체성이라 다 무너진다. 부분적인 것들이라 다 무너진다고. 동물적인 것들이라 다 무너진다고. 그런 것들을 추구한 그게 너희들이 아니라고. 스스로 있는 분, 그 하나님과 맺는 그 관계를 통해서만 세워지는 게, 반석 위에서 세워지는 나라고 하는 사람의 정체성이라고. 성경에서 얘기하는 게 이거라고. 뭔 얘기인지 이해돼?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는다. 그리고 그 사람은 그 독특한 삶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도 하나님을 찾는다.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을 때로 만나는 것들이 우리 안에 두려움이 돼. 낯섦이기 때문에 두려움이 된다고. 경외심이 된다고. 경외심, 놀람, 경이로움, 만난다. 이게 그 아름다운 그 자체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이. 그래서 중요한 건 나라고 하는 존재가, 성경에서 얘기하는 건 그냥 I am이 아니라고. Who I am이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창조된 존재야.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니라 창조함 받은 존재라고. 우리는 스스로 이렇게 존재하는 존재가 아니라, 성경에서 얘기하는, 너네 이 창조론이 왜 중요하냐면 이게 과학적 사실이냐. 이발 진짜 병신 같은 소리야 정말. 이거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고. 중요한 거 스스로 존재하는 존재가 아니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거야. 창조된 존재라고. 스스로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창조하셨다는 걸 믿고 고백하는 거라고. 이해돼? 그렇기 때문에 내 삶이 은혜구나. 내 삶이 그냥 덤으로 주어진 거구나. 이렇게 고백하는 거라고. 은혜로 빚진 자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명령을 하신다고. 나에게. 그 하나님께서 스스로 있는 자가. 나는 명령받았어. 나는 생각하기 때문에 존재하는 존재가 아니라, 나는 명령받았기 때문에, 살라고 명령받았기 때문에 존재하는 자라고. 하나님이 살라고 말씀하셨구나. 그리고 이걸 인식하는 거. 내 삶이 그래서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닌 거야. 기독교인들이 얘기하는 게, 나도 이거 몰랐거든? 내가 최근에 기독교 내 삶의 주인이 뭔 소리야. 그래서
창조함 받았다고 하는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다고 이 고백하는 이 고백이 아 나는 명령받았구나. 내 삶을 살라고 명령받았구나. 생명을 명령받았구나. 이게 내 스스로 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 너희들 먹을 것들을 구하지 말고 하늘의 양식을 구하라고 하는 말씀, 예수님 말씀하시. 왜 그런 말씀을 하시냐면은 오늘의 양식을 구한다는 건 그 뭐냐면은 이 땅의 것들을 이 땅에서 먹을 것들을 걱정하지 않는 거야. 오늘 먹을 것 걱정하지 않는 거, 오늘 입을 거 걱정하지, 내일 입을 거 먹을 거 걱정하지 않는 거야. 그거 하나님한테 맡기면서 사는 거야. 왜냐면 하나님께서 그냥 살라고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럼 뭘 걱정하냐? 아 내가 지금 그 하나님을 느끼고 있는가? 이걸 인식하고 있는 거야. 내가 명령받은 존재라는 거야. 아 나 빚진 자구나. 하나님 앞에 은혜로 빚진 자구나. 내 생명 빚진 사람이구나. 이 자기 인식, 그래서 넘치는 감사, 은혜, 아 내가 사랑의 빚진 자구나. 이 깨달음이 어떤 그냥 동물로서의 존재가 아니라 나는 존재해. 여전히 존재지만 내 삶이 그래서 의미가 있고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아 내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구나. 이걸로 바뀐다고. 그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그리고 이 깨달음은 어느 순간에 내가 하나님의 명령에 보답하고 대답하고 삶의 장엄함과 신비로움에 어울리는 삶을 살라는 요구를 받고 있구나. 아 내가 이 하나님 스스로 있는 이 존재가 나를 만드셨고 나한테 이러한 삶을, 네 삶은 장엄하다. 충분히 의미가 있고 네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신비하다. 그러니까 네 삶을 살아내라. 네 삶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게 아니라 의미가 있다. 얘기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 내 삶이 신비로움으로 가득 차 있구나. 이걸 깨달아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된다고. 평범한 삶이 아니라. 그래서 너희는 명령을 받았고 그렇게 명령을 받은 존재고 이 명령을 인식함으로써 의미를 내가 가지게 되는 존재구나 깨닫게 되는 거라고. 그런데 우리한테 불안함이 찾아와. 어떤 불안함이 찾아오냐면 우리 삶에, 너희들 삶에 불안함과 두려움이 가득 차 있거든. 내가 그랬었거든. 나도 불안함과 두려움이. 암 걸렸는데 안 불안하냐고. 이거 언제 죽어. 언제 죽는 거 아니야. 불안함으로 가득 차 있거든. 와 통장에 잔고는 떨어지고 와 굶어 죽는 거 아니야. 이거 못 사게 되는 거 아니야. 와. 이게 왜 이런 불안함이 채워지냐면 나에게 명령된 것을 이해하지 못할 때 이런 불안함과 두려움이 가득 차게 된다.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 모를 때. 그러면 내 의미가, 사람은 의미가 없으면, 내 삶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면 그 삶의 의미가 없다고 내 스스로 생각하면 그 삶을 그냥 마감하거든. 스스로. 근데 의미 없는 삶이라는 게 없거든.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이 명령을 알아야 된다고. 근데 이 명령을 알기 전에 깊이 있게 인식해야 될 게 있어. 내가 누구인지, 그 출발점이 정체성이라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이 세계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하나님의 창조물로 이 세계가 구성되어 있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고 세상도 다 창조되어 있고 나도 창조되어 있고 스스로 존재하지 못하는 존재들이라고. 이해돼? 이 세계는 사람이 만들지 않았어. 그래서 이 땅의 주인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주인 없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마음껏 개발할 수 있는 그 대상들이 아니라고. 이 환경과 마음대로 막 동물들을 학대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학대할 수 있고 이럴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내 판단에 조금 이상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 무시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고. 잘 안 되지만. 물음, 여기서 생기는 물음. 그리고 오늘 역대기 하가 우리들에게 묻는 것. 우리의 삶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런 특별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반복되는 루틴이 있다. 일상이 있어. 과정이야. 되어가는 삶은 과정이야. 이 과정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왜냐면 시간 가운데 던져져 있기 때문에. 시간의 흘러감 속에서 있기 때문에 시간을 떠나서 존재할 수가 없다고. 우리들은 시간은 뒤로 갈 수도 없고 시간은 앞으로 갈 수도 없어. 그냥 지금 있는 이 시간들을 살아내야 돼. 이 시간을 벗어날 수가 없다고. 뭔 얘기인지 이해되지? 그냥 있다고. 그리고 이 과정 가운데 다 있는 거야. 그러면은 그냥 이 과정을 그냥 살아내도 돼.
오히려 하나님 없는 게 이 과정을 살아가는데 오히려 더 편해. 내가 누구인지를 묻지 않아도 이미 내가 누군지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 세상이 얘기해주고 있거든. 근데 그게 가짜고 그게 잘못된 거라고. 너는 돈 버는 존재야. 너는 소유해야 되는 존재야. 너는 성형을 해야지 아름다운 존재가 되는 거야. 이런 이야기들 속에 한국 사회가 우리들한테 주입하는 그것 속에서 너는 이렇게 해서 아름다운 사람이 돼야 돼. 여자는 아름다워야 돼. 남자는 이렇게 해야 돼. 이 생각을 이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매일의 일상성 속에서 우리는 그래서 이걸 채우기 위해서 살고 있거든. 근데 이걸 채우면 행복하냐? 공허함이 계속 생긴다니까. 그리고 이런 삶을 살아봐. 그리고 이걸 내가 누군지에 대해서 묻고 살아가봐. 그러면 내가 사는 이 매일 일하고 공부하고 공부를 하든 일을 하든 내가 매일 살아가는 이 삶이 행복으로 가득 차냐? 아니거든. 그러면 우리들한테 묻는 이 물음은, 오늘 이 역대기가 묻는 물음은, 우리가 사는 이 매일의 일상성의 삶을, 매일 반복되는 이 삶을 어떻게 하면, 이 과정을 어떻게 하면 특별한 사건으로 받아들이면서 내가 경험을 하게 될까? 과정은 다 있어. 근데 이걸 사건하는 거, 이벤트화하는 거야. 사건으로 어떻게 만들까?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 이 사건이 있는 것처럼, 이 신비로운 내 삶을 인식하는 그 순간이 있는 걸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사건으로 만들까? 이 과정을. 이걸 묻는 거야. 어떻게 하면 매일의 일상성을 특별한 사건들로 경험하는 이 능력이 계속해서 소멸되도록 만들 거거든, 우리가. 이 매일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게 특별한 삶이고 내가 숨 쉬는 게 너무 행복해. 살아있는 게 너무 행복해. 이렇게 너무 감사함을 느끼지 못하도록 하거든. 이 능력들을 소멸시키거든. 당연한 것들로 받아들이게 하거든. 우리들 삶의 안정성이라고 하는 게, 내가 소유하는 삶이라고 하는 게, 내가 생각하고 내가 느끼는 이 일상의 특별함을 특별하지 않은 것들로 만들어. 당연한 것들로 만들어. 주님을 만나서 너무 좋아. 그냥 같이 밥 먹는 것만으로도 너무 좋아. 근데 그냥 이게 아무렇지도 않은 걸로 만들어. 그래. 밥 먹는 거야. 가족들이랑 밥 먹는 게 너무 소중한데, 소중한 시간들인데, 너네들 가족들이랑 밥 먹는 거 소중하다고 안 느껴. 씨발, 그래, 생일이니까 먹어주고. 그래. 이렇게 돼버리거든. 내 삶에 굉장히 소중한 순간들이 뭔지를 모르고 그걸 다 놓치게 만든다고. 내 삶의 안정성이고, 이 동물적인 삶들이, 이 소유하는 삶이, 어떻게 하면 인간 존재를 그냥 존재하는 존재물로 전락시키려고 하는 이 압력을 어떻게 약화시킬 건가? 어떻게 이것과 싸울 건가? 이게 영적인 싸움이라고. 이게 너희들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영적인 싸움이고, 이 싸움을 해내야 되는 거라고. 그래서 이게 육과 혈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인 거라고. 지극히 정신적인 싸움이고, 정신을 넘어서서 이게 정신 너머에 있는 영적인 싸움이라고. 어떻게 하면 이 프레스로부터 내가 그냥 인간 존재로만 그냥 I am, 이 존재로만 그냥 살게 하도록 만드는 이 싸움에서 어떻게 하면은, 나는 그냥 I am이 아니야. 특별한 존재야.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삶을 명령하셨어. 살라고 명령하셨어. 너무 감사한 삶이야. 이걸 느끼면서 어떻게 살아갈 거냐 하는 그 싸움이라고. 육과 혈의 싸움은 생존, 군중으로서의 사람,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 너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야. 군중이야. 그냥 사람이야. 그냥 있음의 존재, 모든 인간과 사물을 소유물로 대성화시키는 싸움이야. 다 그렇게 만들어버리라고 하는데 그것과 대항하는 싸움이야. 너네들 봐봐. 너네들 대부분 이런 거 원하지. 너네들의 꿈이 뭐야? 내가 최대한 적은 노력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얻는 거야. 너는 생각해봐. 어떤 게 이 최소한, 예를 들어서 너는 로또 당첨됐다고 생각해봐. 최소한의 노력으로, 최소한의 자본으로 5,000원으로 10억이 당첨됐어. 이만한 게 어딨어? 너무 좋지, 생각만 해도. 이게 세상이 너희들한테 주입시켜 놓은 그 생각들의 결과물이야. 이게 생존을 위한 삶을 살게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나는 최소한의 노력을 해서 최대한 많은 것들을 얻어. 아니야. 삶에 그런 건 없다. 최대한 많은 노력들을 해도 적게 거둘 수 있는 거야. 주시는 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주어진 삶을 내가 늘 얘기해. 너희들 공부하는 거야. 민선 공부하는 거야. 그러면 공부를 최선을 다해서 지금 하면 돼. 다른 거 생각할 게 없다고.
주어진 일이 있어. 그러면 주어진 그 일에 최선을 다하면 된다고. 물론 생각을 해야지. 나에게 주어진 명령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주어진 명령이 무엇인가를 생각을 해야지. 더 큰 것들을 생각을 해야지. 그 안에서 나에게 주어진 이 일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내는 것, 내 삶을 살아내는 것, 이거라고. 그런데 중요한 건 이런 영적인 싸움을 하지 않아도 세상을 살아가는데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아. 아무런 해악이 없어. 아니, 적어도 그렇게 느끼도록 세상이 만든다. 그런데 그 삶은 너희라고 하는 사람의 주체성과 너희라고 하는 사람의 어떤 독특한 개성과 이런 것들을 다 말살시켜, 다 지운다. 나라고 하는 사람이 특별한 존재로 창조받았다고 하는 이 생각이 잘못되고 어리석고 멍청한 생각이라고 계속해서 주입한다. 그걸 잃어버리도록 만들어. 그리고 이런 싸움이 어려운 이유는 이게 친근하고 달콤해. 나라고 하는 사람은, 너는 생각, 나라고 하는 사람은 진짜로 하나님을 향한 열망을 가지면서도 언제나 익명성을 갖고 싶어요. 익명성 속에 매몰돼서 하나의 사물로 그냥 내 스스로를 전락시켜버리는 삶을 살고 싶어 해. 그게 편하니까. 이거 어렵니? 무슨 얘기냐? 내가 얘기했잖아. 로또에 당첨되는 삶을 살고 싶어 해. 하나님을 열망하면서도. 이게 나라고 하는 사람이거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야. 그래서 성경이 얘기하는 거야. 오늘 성경이 이것에 대해서 일반적인 삶, 사물화되는 삶, 동물적인 삶, 모든 것들을 다 대상화시켜버리는 삶, 이 삶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매일 반복되는 삶에 매몰되지 않는 길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게 뭘까? 그게 축제야. 그게 사건이야. 내 삶을 축제로 만들고 사건으로 만드는 거야. 과정 가운데 있지만 내 삶에 늘 사건이 일어나도록 하는 거야. 매일의 삶에. 창조받았기 때문에 내가 특별한 존재인 것처럼 내 삶도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일상적 반복이 무기력함을 만들어내지 않도록 축제를 여는 거야. 내 삶에서. 이 축제는 삶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아름다운 일이야. 이게 예배다. 이게 예배의 본질이라고. 솔로몬이 이 새끼 쓰레기 새끼야. 이방 여자 부인이 몇 명이었는데, 지금 관점에서 도덕적인 윤리적인 관점에서 보면 쓰레기 새끼라고. 근데 역대기 애들이 신명기 사가들이 그렇게 얘를 빨아든 이거 봐. 반말로 하면 이렇게 된다고. 사이가 빨아대는 이유가 뭐냐면 한 가지야. 얘를 빨아대는 이유가 이걸 알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야. 신명기 사가가 솔로몬의 삶을 통해서 너희들 삶이 과정이지만 사건이 되도록 만드는 유일한 방법은 예배야.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야. 얘가 1,000번째 드리잖아. 1,000번째 드리고 막 11조 중요한 건 헌금 11조 그래서 해라. 이게 다 개소리들이라고. 안 해도 된다고. 헌금 같은 거 안 해도. 중요한 건 뭔지 알아? 중요한 건 이걸 통해서 매일의 삶에 내 삶의 희생을 통해서 내 삶의 어떤 내 소유물들에 대한 희생, 이래서 헌금이 중요한 거라고 내가 얘기하잖아. 내 삶에 대한 희생을 통해서 어떤 나눔을 통해서 내가 당연히 누려야 할 것들을 나눔을 통해서 이게 나한테 오지 않아 내게 아니라고 하는 거기에서부터 헌금이 출발하는 거거든. 내 삶도 마찬가지고 헌금뿐만 아니라 헌금은 그냥 돈 그냥 익숙해지면 돼 사실. 물론 힘들겠죠. 근데 중요한 건 내 삶과 내 시간들을 나누는 이 일들을 규칙적으로 해내는 거. 그래서 이게 여기에 내 삶이 일상화되지 않고 매몰되지 않고 이게 그렇게 돼서 축제가 되도록 하는 거. 이게 예배라고. 다윗과 솔로몬을 역대기 사가들이 신명기 사가들이 찬양하는 얘네들이 위대해서 그런 게 아니야. 얘네들을 찬양하는 게 아니라고. 얘네들이 들였었던 삶을 축제로 바꾸는 그 사건, 과정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이 삶을 살지만 동물적인 삶을 어쩔 수 없이 살겠지만 소유의 삶을 어쩔 수 없이 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한테 있는 다른 한 가지 사람을 사람답게 하는 것 다른 한 가지 내 삶의 일상을 특별함으로 만드는 만남이 있는 것 예배가 내 모든 삶의 근간과 뿌리로 내려박혀 있어야 되는 것
너네 막 식사기도 해야 되냐고 물어보자. 부끄러워. 그게 식사기도를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들 당연히 해야겠지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이전에 생각해야 될 거 내 삶의 뿌리가 지금 하나님을 만나는 특별함으로 매일의 삶의 축제가 일어나고 있는 거야. 이 물음이야.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다고. 근데 우리들은 축제를 상실해버렸지. 얘네들은 이스라엘 백성애들이 망한 이유가 그래서 여기 있다고 얘기하는 거야. 이게 헛소리가 아니라 뭐 하나님 예배 안 하면 망해. 그게 아니라 얘네들은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 스스로 있는 존재를 만나는 그 삶을 버리고 그 축제를 바알에 대한 예배, 아세라에 대한 예배, 바벨론 만신전의 예배, 토템에 대한 예배, 자본과 물질에 대한 예배로 전락시켜버려. 지금 한국교회가 다 이렇게 변해가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고. 무슨 얘기인지 알아? 이 축제를 상실했다고. 다 상실해버렸다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축제를 쾌락과 질탕하게 노는 것으로 다 대체해버렸어. 그것이 삶의 일상성에 특별함을 주는 것이라고 착각하도록 만들었어. 축제가 아니라 그건 그냥 쾌락과 어떤 진탕하게 술 마셔버리는 거야. 너는 스트레스 받으면 뭐해? 그냥 술 마셔버리는 거야. 무슨 디스트레스 돼. 이걸로 다 바꿔버렸다고 다. 근데 거기에 클럽 가서 막 노래 버닝썬이 왜 있는 거야? 그런 욕구. 내 삶의 일상성 다 루틴이 반복되잖아. 그러면 그러한 것들이 내 삶의 특별함을 만들어낸다고 착각하게 되는 거야. 쾌락과 질탕하게 노는 것이 삶을 즐기는 것이라고 믿게 됐어. 매일의 삶에서 이걸 예배하도록 해. 공부하느라고 스트레스 많이 받았지. 다 끝나면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야지. 질탕하게 놀아야지. 이걸 예배하고 있다니까. 난 이렇게 내 젊은 날 동안에 이만큼 내 삶에서 이만큼을 투자했으니까 병신 같은 생각 좀 하지 말라고 제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건 우리들의 삶을 특별하게 만드는 이 특별함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출발을 하게 된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건 나의 것을 채우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나의 것을 채우는 게 아니야. 철저하게. 내 삶은 철저하게 내 스스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라는 깨달음 위에서 시작돼. 이걸 깨닫지 못하면 예배가 시작될 수가 없다. 내가 창조함 받은 존재. 그래서 창조로운 이 창세기가 맨 앞에로 들어간 거라고. 창세기가 맨 앞에 있는 이유가 이걸 알라는 거야. 창조함 받은 존재란. 그래서 빚진 자, 이걸 깨달아. 내가 은혜의 빚진 자구나. 내 생명을 빚진 자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의 속성은 늘 감사함이야. 예배의 능력이 살아있다면 어느 한순간이 아니라 근원적이고 지속적이고 영속적인 감사함을 느끼고 실행하게 된다. 평안, 평화. 이게 예수님이 말하잖아. 내가 주는 평안을 받으라고.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른 이 평안을.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안. 너희들이 이 평안들을 다 누릴 수 있길 바란다. 그리고 역대기 하가 그 예배하는 삶을 너희들의 동물적인 삶에서 예배하는 삶을 살라고 우리들에게 얘기하는 거다. 기도합시다.